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조의 그 과정 가운데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구약 그 과정을 공부하는데 아시는 대로 창세기는 이 4자로 상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창세기가 딱 여러분들 개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창조, 타락, 다음에 홍수, 바벨탑, 이 4대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러면 창세기가 50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 흐름과 맥을 잘 아시고요. 오늘 우리들이 같이 공부하는 내용은 이 창조 시대 중에 창조의 과정 속에서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었을까? 같이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조의 그 과정을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신 후에 그 과정을 창세기 1장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1장부터 2장까지 보면 이 우주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고 카오스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 혼돈과 공허한 그러한 그 창조의 과정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혼돈, 그 공허, 그리고 흑암, 이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빛의 세계로 만들어 주셔서 영광의 세계로 만들어 주셨고요. 혼돈과 공허한 이 세상을 이제 짜임새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리고 안정스럽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짜임새 있고 질서 있는 이 우주를 가리켜서 코스모스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진화론자들은 저절로 됐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어떤 특별한 힘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 힘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카오스의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질서 있고 안정된 세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적, 경제, 문화, 그리고 민족들의 갈등,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다 카오스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 개개인이 다 지금 카오스 상태에 빠져 있어요. 사람이 다 불안전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전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다 카오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않죠. 세상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은 카오스 상태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정되고 질서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세상이, 이 카오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카오스 상태에 빠져 있지 않고 흑암에서 헤매지 않고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 있지 않고 안정과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교회도 저절로, 신앙도 저절로,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되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다 카오스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혼돈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우리 신앙이 질서 있고 안정되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로고스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로고스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이 혼돈에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고, 우리 자신이 혼돈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고, 우리 가정이 혼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혼돈에서 아름다운 자녀들로 변하고,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혼돈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살 길은요, 인류가 살 길, 교회가 살 길, 우리가 살 길은 로고스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담고, 이 창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창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6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아주 편하게, 하나님 너무 흡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하나님 일곱째 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일단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한 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편안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늘 하루도 생명을 유지하고 호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구나. 이거를 고백한 날이 일곱째 날이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구체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첫째부터 셋째 날은 이 우주 창조의 배경입니다. 먼저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집을 만들어 놓고 이 집 안에 이제 들어갈 그 대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집은 누가 들어갑니까? 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돼지우리는 누가 들어갑니까? 돼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방을 만들어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피조물들을 집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 질서를 보면 그냥 무작정 천지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계획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질서 있게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혼돈하신 분이 아니에요. 질서 있는 분이십니다. 자 보세요. 첫째 날은 우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주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었어요. 하늘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 하늘 아래 바다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바다가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는 이 물 가운데 있었던 그 성경에는 육지죠. 육지가 드러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대양 육대주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셋째 날 식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게 준비입니다. 이게 방이에요. 그러면 우주와 빛이 있는 방에는 누가 들어가게 된 겁니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해를, 거기다가 달을, 그리고 지구를,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은하수 한 개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은하수가 이 우주에는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다 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 그렇죠? 이것을 첫째 날과 넷째 날에 하나님이 다 완성을 하셨어요. 방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채우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궁창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궁창에 하늘에 새를 만드시고 이 궁창 밑에 이 바다에 이제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채워 두십니다. 그리고 육지와 식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딛고 먹고 사는 누가 만들어집니까? 짐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만들어집니까?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어집니다. 다른 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그냥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정성껏 인간을 만들어 주셨죠. 그럼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진행의 절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클라이막스라는 것은 그리스어인데요, 시브리어 헬라어죠. 그래서 사다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사다리를 올라가다 보면은 사다리의 끝이 있죠. 그 끝을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막스는 이 창조 이 과정 속의 가장 마지막 단계. 그 피조물 가운데 마지막 단계가 누구였다고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이 클라이막스, 창조의 초점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자, 어마어마한 그 오페라 하우스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오페라 하우스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기서 공연을 하고 있는 이 공연자가 주인공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 오페라 하우스에 공연이 시작되어질 때에 사람들 관객이 먼저 들어섭니까? 아니면 공연자가 먼저 들어섭니까? 공연자가 서 있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하나 둘 올 때까지 공연자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다 찬 다음에, 그렇죠? 시간이 딱 되면 그때 커튼을 큰 열고 누가 나와요? 공연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공연자가 나오는 것이 이 공연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그건 클라이막스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공연자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단계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저는 하나님 만드신 이 광활한 우주와 피조물, 저는 이게 오페라 하우스의 관객들이라고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 상상을 하도록 만들어 드리고요. 자, 6일간의 창조 가운데 우주, 해, 달, 별, 에덴 동산, 그리고 수많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피조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에 지금 다 준비가 되어서 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까? 인간이 나타나기를 그들은 기대하면서 피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어떤 그 파티를 할 때에, 잔치를 벌일 때에 그 주인공을 어떻게 한다고요? 향해서 위하여 하잖아요. 위하여. 주인공을 위해서 위하여 우리가 축복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저는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부터 시작을 해서 해, 달, 별, 하늘과 바다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향해서 위하여 합니까? 인간을 위해서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상상을 통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인간의 이 등장을 축하하고 박수를 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왜 창세기는, 모세는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등장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주는 무엇이고 사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그때 거기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이유를 우리들이 알 때에 다시 한번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왜 기록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뭐 300만 정도 이렇게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세굴라 코엔 카도시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너희가 가서 살 땅은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선포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선포를 들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누군데? 왜? 그들은 하나님 몰랐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애굽의 잡신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었어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우리 왕이 된다고 하시느냐? 그리고 우리는 누군데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한마디 말해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주장도 없는, 그리고 배우지도 못하는, 그저 노동만 하다가 채찍에 맞아 죽어도 누가 가엾어 하지 않는 그러한 그 불쌍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생기고 그날에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떤 백성이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백성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많았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떤 땅이냐?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냐? 가나안 땅이 무엇인데 가나안 땅에 좀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거냐? 생각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뿌리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뿌리와 하나님의 그 영토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기록을 해 나가게 하신 거거든요. 자,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하나님 나라, 이거는 지금 갑자기 생긴 나라가 아니다. 이미 나는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나의 나라를 생각을 했다. 내가 이 우주의 왕이고, 그리고 이 우주 속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어서 내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축복하고 살도록 나는 시작을 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를 만들고 그 속에다가 그 인간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등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창조는 우주, 해, 달별, 에덴, 피조물, 이게 다 하나님 백성이 살게 되는, 하나님 살게 되는 그러한 그 땅이요, 그러한 영토였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야, 우리는 정말 복 받았구나. 우리가 한 것이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하실 수 있는 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6일간 이 우주 만물과 피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 이 시간 꼭 다시 한번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는 무엇하게 태어난 사람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만이 어떠셨다고요? 이게 가장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7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인들의 이 숫자 개념은 아주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3은 하늘의 숫자예요. 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 그리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왜? 동서남북, 그렇죠? 사계절, 이 땅은 4자로 이렇게 상징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4는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 그리고 하늘과 땅, 3과 4가 합쳐지면 몇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계산이. 예, 7. 맞습니다. 빙고, 7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숫자예요. 7. 왜? 하늘과 땅이 합쳐졌으니까 완전하잖아요. 예. 이게 부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합쳐졌으니까. 그래서 7.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숫자 좋아해요? 3자. 왜? 곡삼자라고 3자를 좋아하는데 이 서양권, 기독교권에서는 무슨 자를 좋아합니까? 7을 좋아해요. 그래서 럭키 7이라고 그러잖아요. 7을 좋아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게 한 번 하신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7번이 나와요. 7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한 인간에게 최고의 이 우주를 선물을 하셨는데 적당히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최고로 준비하셔서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만족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조금도 흠도 점도 없이 만들어 주신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희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한번 상상해봐라. 그 창조 때부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이 완전한 우주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단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 아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완전하게 보시기에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너희들의 땅도 아름답고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몇 번 읽은 말씀이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창조를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땅, 완전한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둔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더라?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선택받은 거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자다가 깨어나니까는 정말로 그들은 놀라운 하늘의 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넝쿨째 받은 거예요. 넝쿨째 막 그냥 복이 그들에게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선언을 받으면서 그들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야,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천지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귀한 약속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kil산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또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또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천진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이 천진만물의 복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우리는 누릴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똑같은 은혜 천지 창조의 때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축복을 약속하셨던 그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복은 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받기만 하면 되지 않잖아. 그래서 사람이 받으려고만 하면은 그거는 무슨 심보라고 그래요? 도둑놈 심보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건 조금 좀 심하니까 받으려고 입만 벌리고 사는 사람은 거짓 심보예요. 거짓 근성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거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합니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받고 드리고 그리고 드리고 받고 이렇게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란 말이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어졌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창조의 복을 누리게 된 창조의 클라이막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받은 것만 기뻐하지 말고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돌려드려야 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이 창조의 복을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3,500년 전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들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으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했죠. 복을 주시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바로 이런 복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그리고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는 말이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복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만물을 향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담겨져 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위하여 하고 우리의 그 인간의 출현을 하나님 백성의 출현을 기다리고 추가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자, 번성하고 충만하라. 번성하고 충만했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시작을 해서 지금 인류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왜 정확히 모릅니까? 중국하고 인도에서 정확하게 안 쉬어요. 그들 두 나라 맞추면 세계 인구의 반이 넘죠. 그런데 몇 명인지 몰라요. 자기네 나라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지금 센서스 하잖아요. 지금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국에 쉬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나 뭐 대략 한 몇 억 된다고 그래요? 65억, 70억. 7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인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AD 서기 2000년쯤에 뭐 6, 70억이 됐다고 한다면은 뭐 번성하고 충만한 복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은 잘 하는 것 같아요. 다스린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잘 관리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이 역병도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뭐 이제 역사가 앞으로 증명할 텐데 이게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생겨난 병의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렇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세금 갖고 장난 놀다가 이렇게 역병이 퍼졌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단언적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에 지금 그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다 인간의 문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공기가 안 좋아갖고 이제는 마스크 쓰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쓰게 생겼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는 공기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마스크를 다 쓰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산불 이거 그냥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거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요 자연을 잘못 다스린, 잘못 관리한 인간의 책임이 커요. 너무 건조해졌어요. 왜? 온난화가 너무 심해.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오존층이 깨져 있고, 그리고 저 시베리아, 그리고 알라스카 그 툰드라충, 영원히 녹자놨던 그 얼음 땅이 지금 녹아갖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알라스카 그 땅에서 지금 꺼지지 않는 불이 매년 올라옵니다. 그 땅 속에 있었던 그 석탄과 메탄가스가 계속 이제 그 얼음을 뚫고 올라와갖고 계속 불타고 있어요. 계속 불타고 있어요. 그것이 또 계속 이 지구를 덮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악순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괜히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공부 시작해갖고 이렇게 재난이 왔다고 그러는데 뭐 제가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다고는 못합니다. 왜? 저도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책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원망만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이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허락하신 다스리라 하는 이 복을 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이 만물과 너희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이 이 만물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을 창세기를 통해 듣기 전에는 자기들의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인지 몰랐던 거예요. 오히려 이 만물을 섬겨야 되는 존재로 인간들이 자기 자신들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다스리며 주관하며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 살다 보니까요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만물을 섬겼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00년을 살면서 본 게 뭐냐면요 이 만물을 섬기는 것만 그들이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국의 우상도 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하는 것을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복 안에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애국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우연히 뭐 산발적으로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목적을 갖고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애국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우상이다. 그것은 헛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깨우쳐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는데 자 쉽게 얘기해서 강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근데 애국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일강의 수호신이 뭡니까?
크룸이라는 신이고, 그리고 나일강을 주관하시는 하피라, 이 두 종류의 신을 그들은 섬겼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홍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은 나일강 그 변에다가 큰 제단을 쌓고, 예? 한마디 말해서 뭘 합니까? 따라하세요. 난리굿. 그래서 생긴 거예요. 난리굿이란 말이에요. 난리굿을 치는 거예요. 춤을 추고, 예? 노래를 부르고, 막, 예? 왜? 어떻게 이 나일강을 통해서 범람하지 않고 나일강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 잘 짓고 살게 하옵소서. 예, 그들의 신에게 그들은 난리굿을 보냈어요. 개구리 나타났어요. 그들은 개구리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헤크트라는 신을 그들은 만들어냈고, 목이 이 있잖아요. 예, 우리 사춘제 뿌린 그만 아니에요. 근데 애국 사람들은 이 목이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걔네들을 주관하는 신이 있어갖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목이 이 신이, 예? 우리에게 이것을 보내갖고 우리가 막 그냥 가렵고 긁고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셉이라고 하는 신을 그들은 잘 섬깁니다. 이 안 오게 하옵소서, 목이 안 오게 하옵소서. 왜 그래? 사춘제 뿌리면. 그렇죠? 그들은 이런 신을 만들어냈어요. 파리 신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트콕이라는 신을 만들어냈고, 예? 가축을 지키는 신, 황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하도, 예, 이런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바로 나와 100페이지에 있어요. 이 내용이 100페이지 피시면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독종을, 예, 관리하는 이모테 타이폰이라는 신을 만들어냈고, 우박을 관리하는 누투 신, 수신을 만들고, 메뚜기를 관리하는 세라피아 신을 만들고, 암흑을 관리하는 라, 예, 태양의 신이 라죠. 그리고 태양의 여신 세케트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예, 오리시스와 다음에 이시스 신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거는 10가지 제약 안에 있는 신들이지, 그보다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가면은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예, 천조가리, 예, 걸어놓고 비나이다 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성황당. 그건 발음도 성황당. 예, 맞아요? 예. 왜 나무에다가 빕니까? 나무를 다스리라고 그랬지 언제 거기다 빌려고 그랬어요. 예. 여기 한국에서 빌려오신 분, 예. 한국에서 빌었지만 이제는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거는 빌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에요? 다스릴, 관리할 대상이에요. 나무 잘 가지치고, 예, 잘 거름져서 이쁘게, 그리고 열매 맺게 해서 우리 삶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도구로 주신 것인데, 왜 거기다가, 예,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뭐 천조가리 왜 걸어놔요? 걔네들 죽을까봐? 아이고, 왜 이렇게 산지 몰라 인간들이. 응? 그런데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요. 애국의 우상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라는 게 다 복인데, 그렇죠? 건강하고 이 너희들이 행복하고 너희들이 이러한 재난을 당하지 다 복이, 내가 너희들 주는 복인데 얘네들이 주는 게 아니다.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내가 주는 거다. 예. 그러므로 우상들 섬기고 우상들 찬양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찬양하라? 여호와 한 분 찬양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한 분을 찬양하라. 그러면, 예, 애국 사람들이 바라던 이 모든 것들, 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다 펼쳐버리세요. 오직 누구에게만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만복을 주실 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만 찬양하자. 예, 그게 창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기도문 드리고 찬양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이건 다음 주에 저희들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